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마지막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내가 다 감당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 예수님은 가면 막 수만 명이 따라오거든. 예수님이 가시면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영향력,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실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드세요?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에 제가 가는데 막 수만 명이 막 따라와. 그리고 막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명한 목사가 되겠죠. 아닌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성공한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은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중요했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모으시고 또 따라왔고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을 하셨다 할지라도 뭐가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이거 안 했으면 예수님은 온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고 영향력을 끼치셨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예수님의 삶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실패죠. 그러니까 오늘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모아서가 아니고요. 또 그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가 아닙니다. 뭐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지만 동등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행체를 띠고 낮아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잖아요. 왜 왔냐는 거죠. 왜 오셨는가?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당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거부 못져 그랬다면 실패죠. 삶도 실패, 사역도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진정한 그 성공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목적이 뭐지? 십자가를 지는 거였다. 그래서 그분이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기 일보 직전에 텔레스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게 성공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였고, 그럼 우리에게는 뭐냐는 거죠.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너무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요 이제 탄탄대로가 열렸잖아요. 수지자였고 이제 가말리엘 다음에 그걸 이어받을 그런 힐렐 학파의 최고의 거두인 가말리엘 다음으로 이제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차기 후보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AD 30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사명받았습니다. 무슨 사명 받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가하는 사명 받았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삶이 좋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 참 불쌍합니까? 불쌍하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명예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명예를 포기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 아닙니까? 고생은요
그렇게 11년 동안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태장을 3번, 돌에 침을 1번, 파선을 3번, 모든 위험 속에서 춥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갔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 그 초라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자기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이제 2차 감옥에 투옥되어서 쓴 편지가 이 편지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곧 주 어려우신 재판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준다. 할렐루야. 이 말이 자기가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성공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성공했다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면류관이 있어. 확신해. 왜? 나는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했거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증거의 사명을 나는 당당하게 감당하고 나는 죽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4만 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뒤죽박죽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른다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는 상황도 어렵고 힘들지만 2000년 전이나 오늘 2026년 오늘이나 똑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공적인 삶이 어떤 건가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묵상이다. 1절에서 보면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 3절에 때가 이르리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울려요. 공명된다 그러죠.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이게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8절에 보세요. 어려운 재판장 그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라는 말 자체가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종말론적인 표현들이다. 다시 말해서 말세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잖아요. 그때까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성공적인 삶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죽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 감옥을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죽는다. 죽음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 성교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 성교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 성교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엄한 명령이다. 무슨 명령이다? 그냥 명령이 아니고 엄한 명령이다.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는 말은요, 이 명령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대가를 치른다 그 말입니다. 엄히 명한다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나는 전도에 소질이 있으니까 전도한다. 난 전도 소질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선교의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뭐라고요? 엄히 명령하는 게 나오잖아요.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뭘 전파해라? 이거 목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목사이기 때문에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사람이 뭐 너한테 많더니 적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개의치 말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떻게 전하는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면서 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를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때가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있어요. 유카이로스, 이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카이로스인데 앞에 유가 붙고 이가 붙어요. 그런데 앞에 거는 뭐냐? 좋은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좋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찬스다. 그런 데가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하기가 전하는데 이게 기회가 안 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저 사람의 행편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그게 아카이로스입니다. 지금 그 당시를 보세요. 유대교인들은 계속 핍박하죠. 로마 당국의 네로는 미쳐가지고 이제 박해를 시작하죠. 그래서 1대 박해부터 10대 박해까지 계속 대박해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누가 왜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으면 죽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상황도 안 좋아, 상관없어. 어떤 환경이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전도의 삶을 살아라. 그게 의미 명하는 거예요. 상황에 지지 마라. 할렐루야. 목사님 이래서 안 돼요. 목사님 저래서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의미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말씀 전파. 때를 얻든지 못해 항상 힘쓰라.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아프고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행편이 나아지면 그때 전도할게요. 평생 안 나아진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 하나님은요 어제도 묻지 않고요 내일도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너는 어떠냐? 지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이렇게 갑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지금이지 뭐 어제입니까? 지금 너는 어떠냐 말이에요. 너는 지금 네 마음속에 예수가 있냐? 너는 말씀을 지키는 데서 네 목숨 걸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한번 해볼래? 아멘이십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힘쓰라는 것도 군대 용어예요. 항상 힘쓰려고 하면 옆에 뒤에 나오잖아요. 오래 참아야 된다. 항상 힘쓰려고 하면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말을 70인정에서는 확고부동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크로디미아인데 확고부동. 그러니까 확고부동이 뭐냐? 같이 해봐요. 목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게 확고부동이에요. 나는 예수 외에는 없어. 나 예수 전하는데 목숨 건다니까 뭐. 나는 다른 거 뭐 안 봐. 그런데 뭐라고요?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지 않으면요 농부도 열매 계시를 못 보잖아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내야 전도를 한번 갔는데 뭐 이렇게 이러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스릴은 고구마는 찔러봤자 젓가락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많이 익어야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하면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은 좋은데요. 이 말이 경책, 경계, 권고가 있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빠. 이해되세요? 그게 왜 그러냐? 내 상황과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내 상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금 집에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있고 왔는 사람 얼굴이 달라. 기분 별로 나빠. 안 좋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귓등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어요. 나이에 13을 빼라. 지금 나이에 13을 빼라.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나이더라. 사람들이 다 적게 봐요. 아멘. 우리 사모만 하는데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나이를 제가 적게 하는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선늘이가 그럼 나 26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좋아. 보세요. 본인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고난을 말씀을 전파할 때는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하고 순종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항상 힘쓰라는 말이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항상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경책해야 된다. 말씀을 전할 때 경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그럼 허물에 대해 지적하라는 말이야. 지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야기하고 바로 잡아주는 게 경책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입 나가고 집에 가버리잖아. 근데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가 뭡니까? 책망입니다. 잘못했으면 이야기해야 돼. 일을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되 엄히 꾸짖는 게 이게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막 꾸짖고 잡아다가 막 줄이 털고 잘못했다고 꾸짖으면 누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뭐가 있냐? 권하라라는 말이 있는 거야. 권한다. 이게 뭐냐?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한다, 돕는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경책하고 경계하기도 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짜장면도 사줘야 된다. 아멘을 세 사람만 하시는구나. 위로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그래 얻어맞은데 가자 빵 하나 사줄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빵 안 사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 이 뒤에 나오는 3절의 때는요 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바른 교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말씀해도 안 들어. 안 듣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바른 교훈 안 받고 귀가 가려워져서 사리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한테 그런 말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배척한다는 말입니다. 안 들어. 귀가 가려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귀를 간지럽힌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귀를 간지럽히는 말이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거 내한테 해주는 말이구나. 내 기호에 딱 맞아. 야, 듣기 좋은 말이다. 오늘 예배 은혜 됐어. 자기는 지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귀에 들리는 소리는 내 귀에 캔디로 들리는 거야. 오, 좋다. 그런 사람들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는단 말입니다. 자기 사역을 지지해 주는 말씀을 찾고 그런 스승을 찾고 그런 목사를 찾고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시대다.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을 지지해 주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방식을 지지해 주는 그런 스승을 찾는 그런 기독교를 따라간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저는 요즘에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런가? 어젯밤에 이렇게 보니까 그 대법관 26명으로 정원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대통령이 그거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대 악법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법 왜곡죄가 뭔지 아세요? 판사가 판결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판결해야 돼요. 사심죄로 재판 소원법이 통과됐어요. 사심죄로 갑니다. 대법원 판결이 소용이 없게 됐죠. 헌재에서 다시 그걸 갖고 심리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했어도 헌재에서 무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정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앞으로 22명까지 자기 임기 기간에 대법관을 갖다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뭘 만들었습니까? 내란 재판 전담부를 만들었습니다. 내란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란 재판을 전담할 전담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는 수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완전하게 지금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독재의 길을 열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요렇게 되면요, 행정부 수반이 원하는 대로 간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아모스 5장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부정선거, 부정투표 이야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교회를 해체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낙태법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애기 낳기 전에도 낙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세요.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세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리고 뭐가 또 제한되고 있습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침해받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라가. 여러분, 4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게 제가 볼 때는 5, 60년 전으로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발은 분명히 이 땅에 두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뭔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저는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를 가장해서 추악한 종북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김일성 주사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진보를 위장해서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막스 레닌주의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망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여러분, 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쪽으로 지금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노총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무슨 교육계, 무슨 교조에 5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245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주권을 획득하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따라가는 당의 진성당원이 1000만 명입니다. 쉽습니까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요, 딴 거는 모르겠어요. 진보고 보수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공산주의는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여기 아멘하지 않는 분들은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 자기들은요, 계급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사상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 교인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소중한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서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야 된다. 할렐루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용을 긴데, 자기 몫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몫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분의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그분이 써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건져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부 인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되,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이데올로기,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들의 종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습니까? 뭐가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사유재산 제도의 허용,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 혼자만 해를 당하지 않으면 되는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우리는 좀 더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거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물어봐야 돼. 나는 그럼 뭔가?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해야 되는데 내 성공 기준은 뭐냐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귀가 가려워져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돌이켜서 이 땅의 창고를 쌓기 위해서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래로 계속 되어 왔다. 그래서 5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래,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내 직무라는 것이 말씀을 들고 말씀 앞에 정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장도 있고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본업은 예수 전하는 거란다. 나머지는 그 뭐지요? 직업과 사업은 뭐냐고요? 부업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전도 목표가 없는 삶, 오늘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삶이 없으면요, 그 직장도 사업도 공부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도 뭐하러 오셨다고요? 예,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시면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거죠. 아콜리데오 따라오라.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 아는 거예요. 나 상 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있다. 여러분, 싸웠고 마쳤고 할렐루야. 그게 다 완료행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예, 면류관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지켰다.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그래, 나에게 면류관이 있다. 그런 당당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려운 재판장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오늘 아침에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 도대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것은요, 말씀의 수호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하냐? 당신은 진정한 성공자가 된다.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을 예견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바울의 모습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이제 다 살아서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뭐라고요? 더 마음속에 확신이 커져가야 돼요.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더 믿음이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불이 더 활활 타오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득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요,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듣고 싶어하는 그것만 듣고 싶은 사람들, 귀가 가려워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십자가 달고 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 민족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꿈은 뭔가? 성진인가? 대박인가? 뭔가 도대체? 여러분, 세상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영광은 잠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면 모든 육체는 뭐가 같다?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에 뭐가 같다? 꽃이다. 꽃은요, 어찌 됩니까?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아무리 화려하게 예쁜 꽃이라도 화무 11홍입니다. 떨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에 목숨 걸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가? 좋은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이 뭐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면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 그게 사명 아닙니까? 그게 비전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꾸어야 되는 꿈은 뭐냐? 잠시 지나가는 꿈이 아닙니다. 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이 뭡니까? 바로 복음, 요한겔리온, 가스펠, 이 복음에 대한 꿈이다. 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정인의 꿈, 마르티스, 정인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있는 사람이요, 나이 13살 마이너스 된다. 나를 젊게 하고 건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이에 상관없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부지런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요. 야, 저 사람 옆에 가면요, 불이 붙는다. 할렐루야. 아, 저 사람 옆에 가면은 모든 게 하기 싫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증거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누가 임하요?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꿈 있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지치지를 않아. 피곤치가 않아. 피곤하면 비타민C를 드세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야? 복음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아름다워. 왜 아멘 안 하시지? 아름다워. 할렐루야.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한다. 그래서 80살에 모세를 불러낸 거 아닙니까? 40살에 자기가 하겠다니까. 아니라니까.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걸 보여줄게. 지팡이만 들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만나를 주면서, 야, 네가 자꾸 떡으로만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떡 찾아다니지 마라.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서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 되리라? 마르티스, 내 증인이 된다. 위트니스, 내 증인이 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지겠습니까? 어둠 세력과 싸웁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 아마 살아보지 않겠냐? 나의 기쁨이 되어보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 한번 해볼래? 너는 내 증인이 되면 돼. 그냥 성경의 꿈을 가지고 성경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라. 온 세계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너는 자나깨나 복음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이 아니라면 가지도 말고, 말씀이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라. 말씀이라면.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갑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건지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나를 복음의 나팔수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수는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안 불면 저기 와도요, 사람들이 몰라. 나팔을 분다. 복음의 나팔을 불면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 나팔을 안 불면 그 영혼은 죽는다. 나는 복음의 나팔수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뭐냐? 내 삶이 다하는 날 동안 뭘로 산다? 복음의 증거자로 산다. 위트니스, 마르티스로 산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야, 네가 이 말씀을 들고 로고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그 삶을 살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세워지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절대로 만 아래 두지 않습니다. 산 위에 둡니다. 등경 위에 둡니다. 왜? 비치게 하려고. 소금은요,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그런데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십시다. 오늘 복음을 전가하는 그곳에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데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운 재판장이 되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